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아버지여,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 없이 지낼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덥고 습한 길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어컨을 수년 안에 사신 분이라면 집에 있는 설명서에 아마 이런 문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마시오. 일견황당해 보이는 이 설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이 물을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세탁기를 사면 어떤 세탁기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세탁기 안에 사람을 집어넣지 마시오. 세탁기 안에 동물을 돌리지 마시오. 이 일은 때때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죠. 어떤 다리미에는 이런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옷을 다리지 마시오. 사람들은 참 바쁜가 봅니다. 미국의 어떤 전기톱 회사에서 매뉴얼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기톱 핸들의 반대편을 붙잡고 사용하지 마시오. 반대편이면 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기업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문구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그 정해진 용도가 아니라 상당히 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곤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들이 어마어마한데 용도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정말 황당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분의 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너의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사실 자유에 대한 책이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자유, 자유롭다, 자유로운 이런 말이 한 260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약 11번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 한 41번 정도 자유로운, 자유롭다, 자유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1번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가 260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자유에 관해서만큼은 25%가 넘는 분량의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통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상으로도 이 자유에 관해서 다루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닐 때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막 자꾸 외국어를 말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워본 적도 없는 나라에 이 방언들을 막 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 방언을 은사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언어 방언과 비언어 방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방언도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의 표징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었고, 또 방언을 말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에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몇천 명씩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쫓겨날 때마다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다녔던 곳곳마다 이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죠. 갈라디아도 그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터키의 남부 해안선을 따라서 쭉 펼쳐져 있는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침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개체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면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몸 된 사람들도 다 같이 의롭다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죄인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시면 잘나고 깨끗하고 세상에서 별 문제 없는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범죄자들을 포함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은총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매 장마다 거의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2장에 보면 자유를 엿보는 거짓 형제들이 너희한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그 율법도 같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너네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먹을 것도 정결한 동물들만 먹어야 되고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도 지켰어요, 내가 헌금도 했어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으니 나는 의로워요. 그러니 천국에 가야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거죠. 요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영향력을 갖냐면요, 자기 의를 목적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곁에서 보면 멋있어 보여요. 독실해 보여요. 그분들이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어떤 예배마다 다 오고, 이런 어떤 사람은 중심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겉모습이 멋있어요. 현대판 율법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안식교단입니다. 안식교단을 겉에서 보면 그 안식교단이 이 속한 사회에서는 그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였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음식도 이런 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랑 양고기만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도 지키고 저 절기도 지킵니다. 이분들을 저도 만나봤는데요, 그 삶이 존경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거든요. 이분들의 교리 속에서는. 제가 청년 때 한 어학원을 다녔는데, 안식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세운 그런 학원이었어요.
영어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심성의껏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들은요, 젊었을 때 2년 동안 해외 선교를 나갔다 와야 구원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진심으로 가르치겠어요. 그죠? 여기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겠어요? 여기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학원을 다녀봤지만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와, 여기는 정말 잘 가르쳐준다, 회화가 되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생님이 흑인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니, 진명, 토요일도 오겠니? 토요일은 공짜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It's free on Saturday,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짜라는데, 근데 있잖아, 토요일 날은 성경을 배울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 더 좋아, 그러면서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여기 좀 다르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안식교인거를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성심성의껏 가르쳐주지, 또 더 원하는 사람들은 돈도 안 받고 토요일 하루 동안 파티하면서 대화를 해주지,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삶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한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일반 목회자들보다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하게 됐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이제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의 지하교회나 이런 데서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안식교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 동네에 안식교에 관련된 이 이슈들이 너무나 큰데, 자기들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이 자기들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왜요? 천국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이분들은 예배 시간 철저하고 봉사와 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철저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교회보다 저기가 더 진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의존해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했었던 하나의 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보다 훨씬 독실하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2000년으로 앞당기면 당시의 율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가 그겁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먹을 때도 가려서 딱 먹고, 그죠? 예수님을, 이분들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례하자 그러니까 또 할례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지난주에 유혹되는 것이죠. 바울이 요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씨앗에서부터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의에 의존하여 어떤 단계에 이르는 이 종교와, 너는 죄인이라, 너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너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치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2장에 그 자유를 엿보는 거짓 형제들을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쭉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 또 이제 5장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모든 서신서가 그렇다 그랬죠. 앞에 원리, 뒤에 실천. 이 원리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모든 서신서들의 거의 공통점이에요. 이걸 이제 한자어로 정리하면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종종 들으셨을 텐데 오늘 한번 아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 자는요, 뭐뭐으로서라고 하는 수단, 통로를 얘기하고요. 신,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죠? 칭의할 때 칭자는 부른다라는 거고요. 의는 오를 의자를 써서 옳다, 의롭다, 정의롭다, 이걸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칭해줘요? 하나님이. 원래 나는 뭐예요? 깨끗한 척하는 죄인이에요. 남들과 자기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 속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쟤보다는 내가 나아. 쟤보다는 내가 정직하지. 쟤보다는 내가 인격적이야. 이게 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 사람도 죄인이죠. 어떨 때는 더 죄인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 큰아들 같은 죄인이에요. 큰 탕자, 작은 탕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작은 탕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작은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더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었을 뿐인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정말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이 세상의 어떤 사회도 죄 지은 놈을 그냥 지 마음대로 풀어주는 재판장을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우리 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공로를 믿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착하게 산 게 없고 아무것도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불교 신자들보다도 더 비윤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주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신약 성경 때 가르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종교개혁 때 다시 찾게 됩니다. 왜 잃어버렸냐면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직자들도 일반 성도들도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돌아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종교로 회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네가 요렇게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자꾸 교리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중세에 이르게 되면 이걸 종교업자들이 또 이용을 하죠. 네가 헌금을 이만큼을 하면 구원을 받아. 네가 헌금을 내는 순간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너의 이미 돌아가신, 아직 구원 못 받은 너의 아버지도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 종교 재산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유럽 여행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으리으리한 대도시마다 있는 그 대성당들이 다 그렇게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해서 나오게 된 자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의를 추구한 종교,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운영을 했던 종교업자들,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감지하고 있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라고 뭘 조금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냐. 할례도 안식일도 어떤 율법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다. 오직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라는 복음을 이 종교 개혁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원문을 읽어가면서 회복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이 하반부에서 서신서들이 설명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내용을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유대계 독일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의 자유, freedom from, freedom to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전에도 물론 이 개념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뭐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것도 자유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자유로워진 사람이 여기에 살지 저기에 살지 살 동네를 정해요. 그죠? 요건 또 무엇을 향한 내 선택의 자유예요. 앞에 것을 수동적 자유라고 부르자면요, 뒤에 것을 능동적 자유다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이 구두를 갖고 들어왔는데, 뭐뭐스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이거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이걸 다 지키고 이 룰을, 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구나.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왜? 다 타락한 죄인이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 뭐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이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어요. 이전에는 내가 요만큼 하고 내가 하다가 요만큼 나중에 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선택해서 놔주질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죄가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애초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죄앗의 씨앗들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은, 요만큼 작은 이 독사가 그 독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보통 현대 교인들이요, 여기서 멈춰요. 고대 교인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배우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가 어렵냐면요, freedom from,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자유의 나머지 절반, 이 어마어마한 차원이 뭐냐면요, freedom to, 무엇을 위해 자유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이나 헛된 가르침이나 헛된 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하셨는가. 이 나머지 거대한 절반을 우리 현대인은 특별히 조심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근본적으로요, 모든 것이 가능할 만큼의 엄청난 자유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기독교를 자꾸 교회 다니면 뭐 술 안 마셔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돼,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답답한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착각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은요,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지금 그 순간 속에서 그냥 자기 필링이, 자기 감정이 끄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운전을 하다가 혹은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싱크홀이 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엄청 다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들어가지 마시오, 이쪽으로 진행하지 마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가지고 아니야, 여기를 가는 것은 나의 자유야 하고 밀고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치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속박해서 재미없는 교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재미없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 이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로 계속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른 채 자기의 삶에다가 끝없이 지어놓은 이 짐들을 다 끊어주고 풀어줘서 정말 살리는 게 뭔지,
정말 자유가 뭔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자식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자유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사실 기독교회 안에 주마음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냐면 자유함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이것을 연습하려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뭐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 외의 예배를 사역자들 다 나오세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일반 교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요 기도회가 있다, 뭐 무슨 행사가 있다, 1절 말을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여기가 사역자들의 직장 아니냐, 그들의 직장이 뭐 어떤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논리를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재밌고 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 목사님이 시키고 교회에서 사례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신학생으로 자라면서 저는 되게 행운아입니다만 주변에서 그런 신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가기 싫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러다가 잘려. 그래서 가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이 신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직분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거기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은요, 그 재미없는 길이 아니고요, 자유함이라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여러분 평생 갖고 있으세요, 마음속에. 자유라는 이 도구를요, 막 전기톱 거꾸로 잡고 이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이 자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 이걸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네, 요거 하시면 돼요. 이 진리 위에 세우세요, 자기의 신앙을. 나오건 말건 모든 게 가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인이 종이 되심으로 종들이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을 키워갈 때도 이 아이들의 지적,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적으로도 이 복음의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오히려 말 못하고 이럴 때는요, 율법주의자다 할 만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습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나중에 논리와 설득과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가르칠 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요거 좋지? 고맙습니다 말해봐. 감사는요, 저절로 배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크고 나서 애들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꾸로 돼서 그렇죠. 그래서 습관으로 가르쳐야 될 아이들은 그렇게 습관으로, 강압은 아니겠지만 거의 거기에 가깝다 싶을 만큼 좋은 길을 어려서 3살 버릇을 들일 때부터 그렇게 들여주고, 그래서 80까지 갈도록 그 트랙 위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나 자라갈수록 선택해 보도록, 주님을 향하여 선택하는 게 왜 좋은지 간증해 주고, 간증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살아봐야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잖아, 아빠가 이렇게 해봤는데 엄마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더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1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13절의 표현으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면 계속 자유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원리죠. 우리 생각에는 자유가 뭐냐면요, 남들 거칠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유가 오래 못 가요. 어딘가가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원리가 뭐냐면, 내 자유인데, 원래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안 섬겨도 되고,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고, 굳이 껄끄러운 그 사람을 내가 VIP로 안 삼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그 사람 품고 네가 기도해보라 그러셔서 그대로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자유가 지속되더라. 내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커갈수록 내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품어지더라. 그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으로부터 출발되는 자유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목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기가 막힌 지혜예요. 그러면 자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불러보자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 미혼들이, 청년들이 누군가를 사귀려고 할 때 저 사람과 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가요? 저 사람 뭘 좋아할까? 예쁜 카페에 같이 가는 걸 좋아할까? 저기 어디 야외로 나가서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할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현상이 나타나요. 자꾸만.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셨어. 나는 원래 죄와 잘못된 습관들과 내가 이전에 멍청하게 해놨던 이런 인생의 선택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일단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조금씩 위로와 격려와 또 응답을 주셔. 내가 점점 자유해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관심이 생기니까 그 길로 걸어갑니다. 선택을 해요. 똑같이 이사할 수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뜬금없는데 이사하는데 이게 들어와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목장 모임하는데 더 좋지?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 그 길로 쭉 가는 거죠. 우리 연애할 때 처음에는요, 나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이런 이 말로만으로도 가슴이 뛰죠. 그러면서 뭐 사랑한다, 뭐 당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말로도 이 사랑이 막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드라마나 극화된 어떤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순간을 그리기가 참 좋거든요. 이게 촉촉하고 이 바삭바삭한 그 처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하는 이 단계가 되게 재밌어요. 극화를 시켰을 때. 그리고 결국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혹은 뭐 결혼에 골인하고 이런 걸 다루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것은요, 언제 정말 사랑다운 아름다움이 드러나냐면요, 세월 속에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루기가 어려워요. 1시간 30분이라는 이 제한된 매체 속에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랑은 뭐냐면요, 함께 살아간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 안에 오해하는 일도 있고 실망하는 일도 있고 나의 밑바닥을 들킬 때도 있고 너의 밑바닥을 내가 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한 사랑의 맹세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로열티가 있어요.
사랑의 뒷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이 너무나도 비싼 향수를 탁 깨트려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사람들이 칭찬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 저런 낭비가 있나 막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제일 돈 좋아하는 놈이 저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렸겠도다. 자기가 돈 제일 먹고 싶어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500일치의 임금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훨씬 더 당연히 감사하고 기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많이 용서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아니까 이게 아깝지 않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 말고 나머지 쯧쯧쯧 욕했던 그 주변 사람들은 용서받을 게 적은 사람인가요? 그 말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들도 똑같이 큰 죄인인데 마치 용서받을 게 요만큼밖에 없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누가 해요? 실체를 아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간인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치 못한 사람인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벅찰 정도예요. 어째서 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냐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냐고.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만 할수록 남들 지적할 것만 있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별로 없는. 그래서 누가 자유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정말 많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감사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용서받은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점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늘에 곁들여 쉴 만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을 선택했을 때의 자유가 지속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왜요? 그렇게 하면 그 자유가 지속될 거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다시 이 사랑이 자유케 하는 이 원리를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유롭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매체를 시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루 종일 이 유튜브를 봐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크리스찬이 하루 종일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는 사실 청년들만에 국한되지 않죠.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루 종일 TV 보는 게 되나 안 되나 요거는요 사실 함정 질문이에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율법주의자가 하는 질문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요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크리스찬이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크리스찬이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평생 담배를 피셨는데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분처럼 강해할 수 있을까 늘 모델로 삼고 연구하는 분인데 평생 꼴초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그 모습까지 담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그러면 사역 오래 못할 거니까. 언젠가는 무리가 와서 주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는데 요만큼 드리게 될 거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뭐 성경에 담배가 어디 죄라고 써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건강을 그 삶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서 망치게 돼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기 원하시는데 조금밖에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 안 하는 거죠. 요즘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은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역 모임, 목장 모임 할 때 술 같이 마신다는데요. 뭐 성경에도 예수님도 같이 술 드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서양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적 술 마시기가 잘 안 돼요. 소셜 드링킹. 반잔 따라놓고 홀짝홀짝 하면서 얘기하고 끝날 때 남기고 가요.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안 돼요. 이게. 한국인들은 부어라 마셔. 20대도 그런다니까요. 20대도. 지금 젊은 MZ세대 막 다른 거 같잖아요. 똑같아요. 마셨을 때. 삐뚤어질 때까지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게 죄여서가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점점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점점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자면 아까 그 영상 매체를 보는 이 질문은요. 그 질문 자체가 크리스찬이 TV를 하루 종일 봐도 되나 안 되나 이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처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는 게 어울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 주님을 나를 위해서 뭘 하신 게 이게 참 어울리지는 않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딱 끝나요. 이미.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단력이 좀 뛰어난 분들인데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찔리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나한테 기대하실 텐데 근데 삶이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이 어울리겠니? 너가 어떻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네.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한참 이미 됐습니다만 교회 수련회 갈 때 피임기구를 챙겨가요. 중고등학생들도. 이미 뭐 한 20년 전에 외국에서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부모는 피임기구를 챙겨준대요. 거기서 몇 박을 하고 올 때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있는 성적 호르몬이 뭐 어떻고 이렇고 그러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물론 그런 성향들이 있고 그렇게 끌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나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는 죄에 빠져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나처럼 많이 용서받은, 나처럼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울릴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난데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어울릴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조론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물론 그렇게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이 합당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성장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뭘 어때서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남들보다 훨씬 낫지? 여러분,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뭘 원하냐고. 우리의 대화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그 같은 동료 간에 혹시 나한테 꼭 바라는 게 있냐고. 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엄청 큰 걸 요구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못된 사람 빼고는요, 정말 진심에 담겨 있는 시간이 어린 어떤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고.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랬다가는 덤탱이 있어요. 괜히 나만 또 손해보고 또 손해봅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거기서부터. 성령을 따라서 살면 나는 더 자유해져요. 그게 오늘 이 전체 본문의 요지예요. 자녀한테도 물어보세요. 엄마가 달라졌으면 하는 거 있니?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니? 물어보세요. 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더 성장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더 자유케 된다고요. 이제는 벌써 꽤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까요?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버이날 뭐 카드였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빠 나를 자꾸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어버이날 편지에 아빠 나를 자꾸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왜 이런 말을 썼지? 얘가 초등학생인데 얘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혹시 이건가 싶은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말 못할 때부터 이제 이제 버릇을 좀 이렇게 잘 들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말을 알아들으면.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이렇게 완력을 사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제가 성장할 때 그게 학교가 됐든 뭐 가정이 됐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혼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나는 이게 잘못인지도 몰랐는데 왜 그걸 만졌냐고 어느 날 불호령이 확 떨어지면 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말이나 해주고 혼내지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가 잘못을 하면 부글부글 하는 걸 잠깐 참고, 얘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해줘요. 그럼 그 다음번에 얘가 그대로 할까요? 아니죠. 또 똑같이 하죠. 그럼 이제 또 부글부글 하는 걸 참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너가 버릇이 나빠질 수 있어. 아빠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빠가 혼낼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하죠, 얘가. 그러면 그때 딱 혼내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오늘은 원래 벌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얘가 바뀌나요? 또 똑같이 해요. 근데 약간 뭔가 달라져요. 그런데 본질은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요. 그러면 어쩔 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좀 했거든요. 물론 그러다가도 결국은 이제 혼나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자꾸 용서해 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는 못난 사람을 대해 오실 때 그렇게 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나를 더 귀하게 보시고, 내가 저지른 잘못보다 자꾸 참아주시고 자꾸 기다려주시고, 어떤 거 막 모른 척 해주세요.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내가 잘못 갔는데도 바로 벌 주시고 그러지를 않으세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 사람 미워해 보세요. 내가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부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나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행하려고 한번 습관 삼아 보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그릇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지 내 속 좁은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기다려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깨달으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나라는 사람의 이 그늘에 와서 깃들이게 돼요. 깃들여 그들이 쉬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출발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그 자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가 없으니까 재판관이 되고 경찰이 돼요. 남들은 정죄하고 자기는 마음속에서 열등감을 느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을 따라 자유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직장에서 사람들 이해해 주려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다 덤탱이 쓰고 그들이 와가지고 착한 사람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맞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경에서 뭐든지 다 손해보고 뭐든지 다 사람들 뜻대로 해주고 할 말 못하고 내 권리 주장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사랑의 색깔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으로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상대가 세워지게 해주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은 잘못을 지적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관리자급이 됐을 때 되게 갈등하거든요. 나쁘고 못된 나쁜 말 하는 상사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할 말을 못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게 섬겨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때로는 질책해야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질책이 내 화를 못 이겨서 너를 짓밟음으로써 내가 좀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정말 작은 차이 같은데 영적인 동물이라 사람들이 알아요. 한두 번은 오해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육신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칼 같은 성품이에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회심을 한 다음에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뭐 아팠는지 뭐 배멀미가 났는지 중도 포기를 해요. 두 번째 같이 갈 때 이 사람 데려가지 말자고. 바나바가 데려가야 된다는데도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만큼 칼 같은 성품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품이 변하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다 나타나요. 얼마나 마가를 사랑했는지. 그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해산을 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만나는 이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했대요,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그 자유가 점점 커져가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줘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사라지게 된대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몸,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욕, 식욕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갈망하는 모든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심지어 교회의 영역, 종교의 영역에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아까 은혜 나눔해 주셨지만 말은 기독교 용어, 거룩한 용어들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육체의 정욕.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갈망하는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육체의 정욕이라고 불러요. 그대로 살면 자유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싱크홀을 내가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늘 싸운다는 이 사실을 말해줘요. 이 전투가 진짜 치열하구나. 이걸 가르쳐줘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의문 안 드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만데 아직도 이런 유혹을 내가 못 이기는구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넘어섰나?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목사이지만 아무 소용없구나.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나를 안 믿어야지 뭐가 됐든 간에 한순간에 넘어가겠구나. 그게 돈이 됐든 성이 됐든 권력이 됐든 내가 변질되면 정말 큰일, 상처받는 분들 많을 텐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그만큼 강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항상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치열함을 갖고 있구나.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강한 육신의 정욕을 쉽게 이기는 방법이 이거구나. 이걸 어떻게 안 하지? 술을 어떻게 안 마시지? 이 정욕에 어떻게 안 넘어가지? 이거는 되게 힘든 게임이고, 왜냐면 얘가 너무 강하니까. 너무 끈질기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성령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해야지 해도 못했던 게 성령님 따라 살아야지 하면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변화된 신앙인들이 이걸 정말 많이 간증해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그게 없어졌다고. 이런 고백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며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많은 육체의 욕심들이 서서히 제압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며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로 살아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섬기는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 해 한 해 흘러갈 때마다 내 그릇이 넓어지고 이 그늘에서 깃들어 회복되고 살아나고 위로받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인생, 그런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